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이 복된 날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주께서 임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찬송과 경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며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오나 말씀이 있는 곳 어디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슴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든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 사랑과 서로 돌봄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사랑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저희 양남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비옵나니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리워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잊고 또 교회를 잊고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우시며 아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늘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 없기는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서로 보살핌과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서로 감싸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삶의 좌표가 되어 저희들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진행 중인 교회학교 여름 행사 모든 일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어 주님. 모든 순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행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사 한없이 나약해지려는 이때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또 보호해 주셔서 모든 생각을 우리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저희들이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를 지내들 텐데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린 후에 예배 드릴 때 드린 헌금은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벽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우리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우리 수요 찬양 예배,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8시에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 수요 찬양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수요 찬양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온라인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이제 또 7월 말에 있을 중고등부, 또 8월 초에 있을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함께 관심 갖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참여하는 이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모님들이 좀 관심 갖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이영구 장로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3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을 기억하고 각 가정에서 겸손히 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무한하고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물 준비하고 마음도 담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 담고 사랑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각 가정, 사업장, 직장, 삶의 모든 현장 일터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은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수고한 대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들 되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삶의 자리마다 저들의 인생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인도함 따라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 사건들, 사고들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육을 이 시간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함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걱정, 근심, 염려들은 다 이제 떠나가고 오직 이 시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한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에서 속히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이 때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100번입니다. 100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찬양 3번 반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가족들이 있지만 함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 법궤죠, 언약궤죠.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 이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의미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중앙 성소가 되는 일, 되게 하는 일, 이 일을 이제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린 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궁 안에서 이제 평안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다윗과 나단 왕과 선지자가 이야기를 나누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 다윗은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녀가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게 하실 것이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주위에 있습니까? 아주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죠? 이쁘게 하세요? 라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기쁘게 해주거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상대방이나 누군가를 생각해주는 배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도 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하고 모여듭니다. 왜? 같이 있고 싶으니까. 혹시 이런 사람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주 이쁜 사람. 아니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쓰는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어 하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 주위에도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이쁘게 말을 하는 사람, 마음이 이쁜 사람, 그 사람들 곁에는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왜?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거라네요. 때문에라고 하는 말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이런 사람들은 잘 사용한답니다. 말을 이쁘게 하고 마음을 이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 사람들의 특징대로 한번 좀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덕분입니다. 예, 덕분입니다. 이 말을 좀 우리도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덕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말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다윗의 말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이쁘지 않냐고요. 2절 말씀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이 말에는 하나님 덕분에 라는 마음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 이런 이쁜 말을 할까? 제가 아차도에서 목회할 때 뭐 20가구밖에 안 됐지만 성도들의 집은 우리 육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보다 집들이 좋았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이 집들이 뭐 이렇게 좋겠나 이제 그러고서 갔는데 사실은 신방을 다녀보니까 집들이 너무 좋았어요. 나라에서 섬에 살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집을 잘 짓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했던 교회는 일단 교회 들어가는 신발장을 놓는 현관부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추워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 1년인가 있다가 아니 우리가 사는 집은 이렇게 좋은데 이 동네에서 교회가 제일 안 좋다고 우리 교회 건축을 하자고 그렇게 제의해서 한 3년 동안 건축 헌금을 모으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건축 헌금을 이제 잘 많이 준비해서 후임자에게 이제 주고 떠나왔던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이 다윗이
백향목궁에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나? 지금 다윗이 사는 궁, 이 백향목궁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이방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어준 당시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이런 웅장한 곳에서 자신은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다윗이 잠을 평안히 잘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 사람이 될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그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이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를 지나서 평안해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별 문제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일단 자신도 자신이지만 사람들이 주위에서 아우 성공했다고, 복을 받았다고, 지켜 세우니까, 높여 세우니까 마치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보다 그때부터 보면 이제 자기가 먼저 보이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맥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먼저 보여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덕분임을 잊기가 쉽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사무엘상도 살펴보았지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평안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이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거나 문제로 힘들어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다윗이 뭐 환난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환난 많고 문제 많고 그 속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견뎌낸 사람인데,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너무 마음과 생각이, 말이 너무나도 이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십시오. 마음을 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릴까? 이 일에 고민을 하고 이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까?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까?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문제, 평안, 행복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잘 될 때, 잘 안 될 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만일 내가 잠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 한다든지 믿음에서 멀어진다든지 한다든지, 잠시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는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덕분임을 잊는다든지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거니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고백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찬양 드린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과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에 무너지고 문제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궁정의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지자는 대변인이라는 뜻도 있고 대언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 대언자로서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세든지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요나 등등의 이런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전을 건축한다는 쪽이 아니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쪽에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이쁨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이면 왕의 명령으로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려도 되거든요. 아니, 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데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직분으로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명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뜻,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이제 싸우러 왔을 때에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어요. 사실 뭘 물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그냥 싸우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중요한 거는 어느 때 가야 되는 건지, 묻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7년 6개월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유다 왕으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사무엘하 2장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다윗은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읍을 다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잡아갔어요. 끌고 갔어요, 포로로. 얼마나 다급합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요,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삶,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세운 방법은 이건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와 할까요? 등등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사도 한대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한대잖아요. 사업의 일, 자녀의 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일 많고 물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니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이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전문가인데, 이 일은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조차 필요조차 없다고 혹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20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지금 마음은요, 성전을 그냥 착 져가지고 그동안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궤, 떠돌아다녔던 하나님의 궤, 지금 이 휘장 안에 두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아주 정말 멋지게 짓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요거 성전 짓는 일만은 내가 죽기 전에 나 때에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때가 아닌 다윗의 몸에서 나는 씨를 뒤에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주시면서 다윗과 하신 이 축복의 약속, 언약이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소위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하면 안 되냐고요? 라고 한탄도 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지 이유가 많더라도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정도 해보고 싶었을 텐데,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꼭 해보고 싶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우겨라도 좀 보고 싶었을 텐데, 한탄도 사정도 우기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에 서운해하는 것도, 불평과 원망도,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잠못을 이루는 그런 모습도 다윗에게는 오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뭘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이죠. 말하자면 너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응답을 받고 다윗이 뭘 한 줄 아십니까? 1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18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님의 그 거절 응답 받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는 위대하시대요. 내가 꼭 내 세에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데 거절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대요. 주 같은 이가 없대요. 주 외에는 신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래요. 이야,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 그 길이 그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 우리 1절만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삶, 이 삶 우리도 살아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무더위 속에서도 이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품으시며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점점 좋아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